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 핵심가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유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꼭 읽게 되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담벼락 밑에 똥을 누웠지요. 그래서 이름이 강아지 똥이에요. 새들이 먹을 게 있나 하고 와서 강아지 똥을 봤더니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길가의 흙덩이가 강아지 똥을 보더니 너는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똥은 자기가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 엉엉 울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다 민들레를 만났습니다. 민들레는 강아지 똥이 꼭 있어야만 자기가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아지 똥은 너무 기쁜 나머지 민들레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가 3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뿌리 내리고 있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의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 봄 강아지 똥의 사랑으로 노란 민들레 꽃이 활짝 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권정생 선생은 드라마 몽실 언니로도 유명하지요. 강아지 똥은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수상작품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치가 있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이 글을 쓴 권정생 선생의 삶은 지독한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1937년 빈민가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주워온 쓰레기 더미 속에서 헌책을 찾아 읽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돼요. 배고프고 힘든 시절. 쓰레기 더미 속의 헌책이 어린 권정생에게는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공부를 더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병간호하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권정생 선생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보리밥 먹어도 맛이 있고 나물 반찬 먹어도 배가 부르고 어머니는 거기서 많이 쉬셨으면 주름살도 펴지시고 어지러워 쓰러지지 마르셨으면 손목에 살이 좀 오르시고 허리도 안 아프셨으면 그리고 이 다음에 함께 만나 오래오래 살았으면. 권정생 선생은 교회 예배당 옆 작은 오두막집에 살며 교회 종지기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당에 피어난 꽃을 보고 다가갔는데 그 옆에 강아지 똥이 있는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보다 드는 생각이 잘 보이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구나. 모두들 활짝 핀 민들레꽃만 예쁘다, 아름답다 하지만 자기 온몸을 녹여 민들레꽃을 피워 올리는 저 강아지 똥을 보라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강아지 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묵묵히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잘 보여서 아름다운 것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아름다운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나온 유출병의 일종인데 그 병을 앓는 자는 정결 규례에 따라 부정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타인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혈루증은 오늘로 말하면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의 일종일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하혈을 하게 되죠.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 따라 부정합니다. 그리고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7일 동안 격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졌다가 같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만지면 안 되겠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14일 격리, 7일 격리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합니다. 이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수천 년 전에 병 때문에 격리된다는 게 뭔지 이제는 단박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이든 타이든 집안에 갇혀 지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가리켜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격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겪은 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 밀접 접촉자여도 격리,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여기서 조심, 저기서 조심.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때만 슬쩍 얼른 갔다 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앞으로 누구나 한 번씩 다 걸리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반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렸었던 이유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겪었습니다. 은근히 멀리하고 얼마나 조심하지 않았으면 코로나에 걸렸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일본의 어떤 재계 인사는 코로나에 걸리면 기업 CEO가 조심성 없다는 이미지가 생긴다고 몰래 중국산 백신을 맞았다가 뉴스에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벌써 우리에겐 까마득한 옛날 일 같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맞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던 시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이 병을 앓은 지가 벌써 12해,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째 격리인 셈이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아래로 피가 쏟아지는 고통을 멈춰줄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가 좋다더라 하면 찾아가 보고 저기가 좋다더라 하면 저기로 찾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괴로움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도 별 효험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가족이 돌봐줬겠지요. 하지만 가족도 멀리 이 여인을 만졌다가는 이웃으로부터 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었을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가족도 아예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족들도 먹고 살기 위해 이 여인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밀고 밀치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왔어요.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상태라 차마 예수님을 부를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 저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바랬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저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하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서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거지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사람들 몰래 부정한 몸으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갔으니 누가 알겠어요? 자기만 알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만 자기 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옷에 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31절 같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의 이런 말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찾아보십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누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주님이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나갔고
그 능력이 나간 것 때문에 누군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어차피 그 병이 고쳐졌으니 자기 목적을 이룬 그대로 괜찮은 거지요. 그대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줄을 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간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간절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간절하고, 자녀 문제로 간절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간절하고, 내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이 되어 간절하고, 간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 저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저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저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서로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시리. 나만 아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만은 아시리. 아니, 나보다 더 잘 아시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나요? 그 즉시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모르지요. 나하고 예수님만 압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간절한 그 마음으로 저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고 그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우리 열린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도 다 똑같이 밀고 밀쳐내도 나 같은 사람까지 알아보실까? 나 같은 사람까지 돌아보실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단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 손대는 사람,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알아보십니다. 아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급하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셨는데 지금 내가 대는 손, 내가 붙잡아 달라고 내미는 손을 보시고 멈추고 뒤돌아서서 내 손을 방금 잡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요즘 새벽 예배에서 야곱의 아내 레아 만나고 있잖아요. 야곱은 레아의 동생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고장 관습이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동생도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동생인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겠지만 아버지는 레아를 먼저 신혼방에 들여보내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깜짝 놀라서 길길이 날뛰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삼촌,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이 고장 관습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일주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줄 터이니 나를 위해 7년간 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얻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하는 레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 남편이 된 야곱은 동생 라헬만 사랑합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4명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짓습니다. 첫째,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는 의미로 르우벤. 둘째,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시므온. 셋째,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의미로 레위. 넷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의미로 유다라 짓습니다. 이름의 순서대로 연결해 보면 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을 때 5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 감사 이사갈, 6째 아들은 하나님 은혜 스불론. 레아는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 라반이 지방의 풍속대로 라헬 대신 자신을 야곱에게 주었을지라도, 비록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만을 사랑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아도 그런 하나님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어 보십시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급하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셨는데 지금 내가 대는 손, 내가 붙잡아 달라고 내미는 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뒤돌아서서 내 손을 방금 잡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